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팔복은 산상수훈으로 시작된 그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이 팔복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능력의 이 말씀, 저는 오늘도 계속되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고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행복, 흔들릴 수 없는 이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천국이 임한 삶, 하나님이 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불행해하는 그들을 보시며 가슴 벅차도록 축복하시며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여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을 위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여라. 여섯 번째 행복,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 창조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새 역사를 우리는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 천국이 임한, 하나님이 내게 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곱답게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치사한 사람, 그런가 하면 거짓말쟁이, 또 사기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운명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따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야곱답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형 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고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에 그 짓누름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면,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그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는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쟁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약복강에서 이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는 홀로 고독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고독한 밤을 보내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이 맞은 그 처절한 고독한 밤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늘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은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노라.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보았노라.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보고 나니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변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새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더 이상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로 보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나의 형제. 그리고 그는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형을 향해 그는 걸어갑니다. 쩔뚝거리면서 그는 걸어갑니다. 형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까닭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그는 형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보니까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의 가치관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보고 나니까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천국이 임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깨끗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행동의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무려 600여 가지나 되는 행동의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행동의 규범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외적인 깨끗함에 몰두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외적인 깨끗함에만 몰두하고 내적인 깨끗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래서 외적으로 자기가 뭔가 의로운 것을 하면 그 속안은 어떻게 되든 말건 간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이 나는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도덕하게 살지 않은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보증수표였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죄인이에요. 세리를 성령이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창녀입니다. 창녀와 함께 등장시켜요. 그만큼 죄인이라는 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일정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세금을 걷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내는데, 그래서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많은 금액을 횡령해서 부를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반역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왜? 외적인 깨끗함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너의 속은, 너의 속사람은, 너의 그 마음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느냐. 외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너희들의 마음이야말로 더럽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기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 안은 방탕함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 안은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아픔을, 상처를 가져다주는 그들. 겉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속은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그 유대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눌림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계어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한 그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짓눌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행복하여라.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 깨끗함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이 단어의 뜻은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말해요. 오염이 제거된 상태. 본래 깨끗한 것인데 오염된 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깨끗해진 것. 그래서 영어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카타르시스. 무슨 뜻입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가슴 아팠던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씻혀버리게 되었다, 털어버리게 되었다. 더러워진 것이 어떤 힘에 의해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이겠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죠. 위선적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의 그 의도, 그것이 다른 것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위선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자원해서 그 가정을 돕고자 캠페인을 벌입니다.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가정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펀드레이징을 해요. 펀드레이징.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파트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숨겨진 의도가 있죠. 위선적인 마음이죠. 만나면요 막 반갑다고 막 자지러질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가 너 꿈속에서 볼까봐 두려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 앞에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숨겨진 의도가 또는 욕심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순결함을 말하죠.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그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공기가 오염되어서 많은 기관지 계통의 병이 생기고, 물이 오염되어 지하수를 마실 수 없게 되고,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변화되어서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는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마음의 오염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오염, 이 인간의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어야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염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상호간의 인간과의 관계도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지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지워야죠. 우리의 몸을 씻기 전에 우리가 의복을 빠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만원경이나 어떠한 현미경으로 보아도 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더러우면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더러우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심령의 뜨거움이 있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찬송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오염된 것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0절과 1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정한 마음, 내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을.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세워서 죽이게 합니다. 간교하게 죽인 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그의 삶이 좀 온전해지고자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회복되고자, 깨끗해지고자 노력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마음이 소생되지 못하는, 깨끗해지지 못하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패된 마음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 덮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 내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보혈만이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예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절제되지 않는 쾌락이 나쁜 것이죠. 절제되지 않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왜? 그 쾌락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유욕, 명예욕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유를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더 갖기 위해서 거기에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심각한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의가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사람이라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죄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보이는 거죠. 나만. 미움이 여러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분노로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감옥으로 여러분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감옥으로 몰아넣는 나, 어두움 속에 나를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떠나간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은 내 삶에 안개를 가져오는 것이죠. 내 삶에 안개가 끼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더러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을 내려놓을 순간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를 오염시키는 것을 내가 못 박을 때,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주어지는 엄청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이 깨끗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에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나를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보혈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존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이 완전하신 사랑,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주를 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 창조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쾌락입니까? 욕망입니까? 미움입니까? 근심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하나님 그 마음을, 오염된 것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부패하는 것도 모르고, 혹시 하나님 아버지 내 겉모습으로 내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교체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하나님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행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나를 깨끗게 하고 천국이 임한 하나님이 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무겁게 하는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 주의 하나님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한 주간 하나님을 보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와 함께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